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를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보면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께서 가장 많이 다루셨던 그 말씀이 아마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이 했던 그 전투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너는 내 밥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수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울도 엄청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전투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능력이 절대 출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것 외에는 그가 가진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말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아가면 그 골리앗 앞에서 수많은 장수들이 다 목이 잘려 죽고 말았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겠어요? 사울을 의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가 감히 나를 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처음부터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가졌던 마음과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처음부터 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들었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음성,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그 골리앗,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가운데 그가 품었던 것은요,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가 아는 분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누가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분노가 팍 치고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분노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서서히 우리의 육신이 망가져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분명히 망가지지만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엉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 이건요,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그 분노가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로 그가 나아가게 되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으면,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다윗이 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 골리앗 앞에 그냥 나간다고 생각만 해도 솔직한 얘기로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 않을까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3m가 넘는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엄청나게 튼튼하고요,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그 창과 칼이 그 몸을 뚫지 못하도록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얼굴에는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수많은 병정들이요, 방패를 들고서 어디에서 뭐가 날라오는지 그 골리앗을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몸은요, 그가 갑옷을 입고 나갔네요. 칼과 창을 들고 나아가야죠.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방패와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는 들고 나간 것은, 물론 돌멩이를 들고 나갔지만 그가 가지고 나아간 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안에는 승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너네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네들한테 그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했지? 그러면 너네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돼. 그러면 내가 할 거야.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싸우셨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이 안 되는 전투예요. 말이 안 되는 전투예요. 여리고성 그 가나안 거민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요. 그들에게 거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사다리도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병장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는 자리마다 승리가 있었어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간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면 우리는 이 자리로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물론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요,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요, 기도하고 그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연약해서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 우리 안에 그 의심이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충만하였었는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그 믿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가 자꾸 작아진다는 것이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현실에 항상 부딪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현실을 우리는 초월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져서 자꾸 작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환경에 있어서 그 문제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그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역하는 것까지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온통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해를 나갈 겁니다. 이 영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동역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우리의 삶이 항상 평강이 넘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도전으로 한 해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내가 갈게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가 있을게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의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받은 그 말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너네들이 하나님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 우리 함께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들이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하라고 하고 계세요. 그 연합은요, 우리가 모두가 거룩한 마음으로 가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능력이 배가 되는데, 그 배가 되는데 두 배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우리 이들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다 절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들어가면 이들을 해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감정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그 감정과 그 이성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전투력과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그 거민들의 그 전투력과 이것을 그냥 맞닥뜨려서 그냥 딱 보기만 해도요, 승률이요 0%예요. 0%.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0%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니 그들은 이들의 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명령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내 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18절,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들이 하는 다짐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들의 다짐이 지금 누가 하는 다짐입니까? 몇몇 사람들이 하는 다짐일까요? 여호수아가 하는 다짐일까요? 이 다짐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안에 있었던 모든 공동체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거의 신정을 많이 세기 때문에 가족들을 구정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주셨던 그 말씀에 있어서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리. 광야 40년의 자리에서요, 의심했던 자들, 그 광야 속에서 불평했던 자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내 육신에서 나오는 분노를 품었던 자들, 이들의 지금 하는 고백대로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 그리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조국,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원하십니까? 내 교회가 잘 되는 것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모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요,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오늘도 그렇게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과 하늘에서 형통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여전히 광야에 계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불평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그 광야 가운데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는 것이,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나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게요. 나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게요.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갈 거예요.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불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맹세대로 순종하지 못한 세대들은 그 땅에서, 그들의 그 머물었던 그 광야에서 모두 죽어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된 세대들은요, 하나같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18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외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한 해 동안에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자꾸 약해졌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가 더 많았어요. 우리의 죄 많은 그 입술로 자꾸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복할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기 원해요. 주님, 그 풍요로운 땅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내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강한 주님의 능력을 손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믿음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